할렐루야. 지금은 8월 30일 토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5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아멘. 시편을 문학적, 내용적으로 분류할 때 오늘의 본문인 시편 135편은 찬송시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본시의 배경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다양한 본문을 인용하고 전체 분위기가 느헤미야와 유사한 것을 볼 때 많은 학자들이 호르기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찬송시답게 오늘의 말씀 역시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는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1절에서만 3번이나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반드시 찬양을 해야 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찬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1절의 원문을 보면 쉔 예흐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쉔은 이름을 뜻하는데 이것은 대상의 존재 자체 그리고 그 인격이나 성품, 사역 등을 모두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흐와는 자존자, 즉 스스로 계신 자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구약에서는 보통 당신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면모를 부각시킬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아멘. 2절에서는 1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종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표현의 1차적인 의미는 레위인과 제사장들,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회중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소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과 창조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온 세상의 피조물들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선하시며에 해당하는 단어 토브는 좋은, 기쁜, 아름다운, 귀중한, 옳은, 의로운, 자비로운 등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4절부터 14절에서 묘사되는 하나님의 행적을 생각하면 이 모든 의미가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선하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사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을 통해 자연스럽게 고백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임입니다. 즐거운,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이라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입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하는 것 자체가 기쁘고 즐겁고 사랑스러운 것이라는 뜻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앞에 선하심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4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근거와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유를 제시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기도 합니다. 앞서 설명했던 쉔 예흐와라는 말은 14절까지 하나님의 행적을 묘사할 때 계속해서 사용됩니다. 이는 1절에서와 같이 단순히 이름 자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행적을 아우르는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마땅히 찬양받으셔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시편 135편을 나눴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시인은 여호와의 종들에게 그들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와 찬양을 드리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종이자 하나님의 성전 뜰에 있는 그들에게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전에 나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뜻일 텐데 왜 시인은 그들에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열변을 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성전 뜰 앞까지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만약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아닌 성전의 화려함, 찬양대의 웅장함, 들어지는 수많은 재물 등 예배의 외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시인은 이 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경고는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자는 이 시인의 권고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크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항상 많은 유혹과 시험을 뿌리치고 나옵니다. 그렇게 예배에 나온 우리들은 분명히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방심하여 마음을 놓게 된다면 예배자가 아닌 그냥 예배에 참석한 참석자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는 오늘 누가 교회에 나왔고 찬양이 어떻고 방송 화면이 어떻고 그런 모든 잡다한 문제들은 뒤로 미뤄두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합시다. 그렇게 진심으로 기뻐하며 찬양하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